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그래도 믿음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물음표를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 저는 이렇게 저의 미래를 계획하며 기도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입니까? 하나님,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선물인 줄 알았는데 너무 빨리 제 손에서 떠나갔습니다. 그 안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라 생각하여 기쁜 마음으로 순종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반응뿐입니다. 허탈하기도 하고 마음이 참 아픕니다. 하나님, 주님의 일에 충성하는 것이 복된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제 삶을 드리며 지금까지도 교회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는데 현실은 왜 이렇게 녹록하지 않습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 손해를 감수했는데 세상적으로는 더 뒤처지는 것 같고, 신앙을 위해 많은 것을 포기했던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더 형통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성실하게 예배하며 살아왔는데 사업은 어렵고 건강은 무너지고 자녀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묻게 되죠. 주님, 이것이 정말 맞습니까? 이것이 정말 옳은 겁니까? 아마 이 질문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성도님은 없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 짧게 했든 그 누구나 한 번쯤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질문을 드려보셨을 겁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제 마음을 이렇게 잘 아시나요? 네, 사실 이 질문은 여러분의 질문이기 전에 저의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하나님 앞에서 이 질문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갑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이 질문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저보다 연배가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더해질수록 이 질문이 없어지던가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50대에도 60대에도 70대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같은 질문을 드리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질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드리는 질문이죠. 그러면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결국 이런 억울함과 답답함을 안고 살아가는 것인가? 신앙생활인간 결국 이런 현실을 견디는 것인가? 네, 어떤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억울함, 답답함, 때로는 비참함까지 그것은 분명한 현실입니다. 그것을 없는 것처럼 꾸며내어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또 다른 차원의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더 크고 더 깊은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세계를 보게 될 때 오늘의 막막함을 견딜 수 있고 마침내 이겨낼 수 있다는 건 역시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주일에 오셨던 강사 목사님이 인용했던 C.S. 루이스의 말을 저는 한 번 더 소개하고 싶습니다. 아마 기억나실 텐데요, 이런 글이었죠. 만약 내가 내 안에서 이 세상의 어떤 경험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갈망을 발견한다면 가장 그럴듯한 설명은 내가 다른 세상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것이다. 만약 내가 내 안에서 이 세상의 어떤 경험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갈망을 발견한다면 가장 그럴듯한 설명은 내가 다른 세상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것이다.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믿고 경험하게 된다면 현실이 달라지지 않아도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현실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 분노하고 낙심하고 깊은 절망에 빠졌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현실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말하자면 마치 지구에서의 무게와 달에서의 무게가 다른 것처럼 같은 현실이라도 전혀 다른 무게로 내가 감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전에는 나를 무너뜨리던 일이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붙드는 계기가 되고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긴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것일까요?
바로 이것이 하박국 1장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하박국도 그 시대의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날 우리의 질문으로 바꿔본 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이었죠. 이렇게 1장이 하박국의 질문으로 이루어졌다면 오늘 본문은 그 하박국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본문입니다. 본론으로 가기 전에 두 가지 이야기를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전제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하박국의 결론을 보고, 오늘 큐티 말씀이었죠. 하박국의 결론을 보고 다시 2장으로 오면 좋겠습니다. 우리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박국의 결론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없고 없고 없고. 그런데요, 하박국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무슨 말인가요? 오늘 본문인 하박국 2장을 통과한 하박국이기에 그렇게 1장에서 항변을 토로했던 하박국이 이 3장 마지막에 와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말이죠. 그 관점에서 오늘 하박국 2장을 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전제는요, 현실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을 가지고 본문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바벨론이 침략할 것은 확실합니다. 유다의 죄악도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하박국의 외로움도 그대로입니다. 현실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하는 말씀까지 듣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히 달라졌죠. 무엇입니까? 하박국이 달라졌습니다. 하박국의 믿음이 달라졌습니다. 그 하박국이 달라지니 3장 19절 말씀처럼, 마지막 말씀이었죠. 마지막 그 말씀처럼 하박국이 사슴이 되어서 폴짝폴짝 날아다니는 하박국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하박국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청년부 수련회의 또 말씀이었거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큰 은혜를 하나님께 얻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할수록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여전히 하박국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고 계신다고 하는 그 사실이 제 마음을 벅차게 했습니다. 불의가 가득하고 고통이 끊이지 않는 시대이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당신의 백성을 세우십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깊이 반응하고 믿음으로 새 힘을 얻고 또 다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의와 고통의 시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 세 가지 대신데요, 우리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묵시 말씀으로 살아가자. 묵시 말씀으로 살아가자입니다. 네, 우리 본문 1절, 2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1장의 그 질문들 속에서 이제 하박국이 성루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장면입니다. 2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여기에서 묵시라는 단어가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에서는 묵시, 괄호치고 말씀이라고 표현했죠.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묵시와 말씀이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묵시를 좀 더 풀자면 묵시는 한자로 침묵하다 묵과 보일 시의 합성어입니다. 영어가 더 쉬운데요, 영어로는 비전입니다. 비전.
그러니까 보는 것과 관련되어 있죠. 히브리어 원어는요, 하존이라고 하는데요, 그 뜻을 살펴보자면 단순히 보다, 영어로 see, 그냥 보다가 아니라 영적으로 보는 것,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것,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는 것을 보는 것이 이 하존, 묵시, 비전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구약의 예언자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단순히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묵시를 보았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어 가실 일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하존이라고 하는 거의 동의어로 또 한글로 번역할 때 예언, 환상, 비전, 묵시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이것만 들으면 마치 미래의 어떤 날, 어떤 사건을 마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누가 이런 일을 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점쟁이와 같은 그런 말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묵시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묵시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내 현실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여전히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묵시, 영적인 조감도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으로 오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마치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전체를 내려다보면 길이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고 내일을 또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묵시로 사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대지에서 묵시하고 괄호치고 말씀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묵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성경이죠. 우리에게는 이 말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비전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담고 있기에 이 말씀을 매 순간 읽고 묵상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믿는 자의 삶, 묵시를 따라가는 삶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묵시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기록하라, 새기라, 읽을 수 있게 하라. 그 기록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이죠. 그런데요, 우리는 정작 이미 주신 말씀에는 소홀하면서 하나님께요, 새로운 계시, 특별한 체험만을 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특별한 비전을 보여주세요 라고 말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뜻, 당신의 뜻을 이 말씀 안에, 성경 안에 충분히 완전히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의 구원도, 하나님의 역사도 모두 이 성경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말씀을 읽는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다. 또 성경 읽기와 신앙 훈련을 통해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지난 1학기 달려왔습니다. 이제 목장교회도 방학이고 신앙 훈련도 방학이잖아요. 그러나요, 여름에도 이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말씀을 놓지 않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기록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두 번째로 새기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말씀이죠. 왜 새기라고 하셨을까요? 지워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죠.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 사람, 신비에 새긴 사람은요, 결국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그 말씀이 승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의 시간 속에 당신은 무엇을 가장 많이 보고 있습니까? 무엇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까?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휴대폰입니까?
제가 대중교통을 가끔 탈 때나 인근에 있는 교회 주변에 있는 쉼터나 공원에 가서 놀라는 것이 있는데, 생각보다 우리 자녀들, 청년들만큼 못지않게 우리 이제 어른들도 휴대폰을 정말 많이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휴대폰 SNS를 정말 많이 보시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짧은 영상을 이제 우리가 쇼츠라고 부르는데, 쇼츠에 중독되어서 우리의 뇌가 죽어가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쇼츠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와, 이게 우리의 현실이구나. 쇼츠에 중독되어 우리의 뇌가 죽어가는 것을 쇼츠로 보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구나라고 하는 걸 말이죠. 그런데 또 어떤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셨냐면, 그 너머의 마음이었는데 뭐냐, 우리의 영적 뇌가 죽어갈 수 있겠구나, 영적인 뇌가 무뎌질 수 있겠구나. 어떻게 해요? 영적인 뇌가 말씀이 안 통하면 감각이 무뎌지고 반응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묵상하지 못하면요, 당연히 순종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주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박국은 환경이 바뀌어서 변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의 세계관을, 그의 눈을 바꾼 것입니다. 말씀이 역사를 보는 눈을 바꾸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구나. 그렇기에 하박국은 이 말씀도 했는데요. 우리 하박국 2장 5절에서 20절까지는 심판받을 바벨론에 대해서 5가지 화에 대해서 선포하거든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근데 그 중간에 하박국은 위대한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4절입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하박국의 그 심판의 선포를 들으면서 하박국은 이 고백을 같이 하는 겁니다. 바벨론이 지배하는 세상 같지만,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이 우리를 압도하고 우리를 압박하지만, 눈을 들어서 말씀의 안경으로 새가 저 창궁에 올라 이 땅 전체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인생을, 이 시대를, 역사를 보면 이 고백을 하게 된다고 하는 말이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땅에 가득하다입니다. 하나님의 하존, 하나님의 비전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내가 먼저 바뀌고요. 무엇을 통해 바뀝니까? 바로 말씀을 통해 바뀐다고 우리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두 번째입니다. 불의와 고통의 시대에 어떻게 믿음으로 살 것인가? 첫 번째로는 묵시, 말씀으로 살아가자입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자. 그런데 말씀을 받았다고 곧바로 이루어질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대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정한 때가 있나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하박국의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기다리라. 기다림.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가 기다림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더더욱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는 빨리빨리 민족이잖아요. 엘리베이터도 기다리기 힘들어하고요. 인터넷도 느리면 화가 납니다. 우리 해외로 여행 가보시면 알지만 이런 나라가 없거든요. 그래도 안 되면 답답해하는 거죠.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더라고요. 사탕을 이빨로 깨어먹는 민족은 한 민족밖에 없다는 말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아직입니까? 언제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하박국에게도 우리에게도 이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한 때가 있나니 기다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내가 성취하리라.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직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다리는 일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 때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한 때라고 하는 이 말을 히브리어는 모에드인데요, 이것을 70인역 헬라어 성경은 카이로스라고 번역했습니다. 카이로스 들어보셨죠? 여기에서 우리는 조금 더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시간을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요, 시간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표현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 시계로 측정할 수 있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또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단순히 시간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적절한 순간, 결정적인 때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가장 합당한 시간을 말하는 거죠.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던 중에 한 성도님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건축 일을 하시는 분인데 그동안 꽤 많은 교회의 공사를 맡아오셨다고 하더라고요. 믿지 않으셨을 때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우리 영안교회, 저희 교회 공사를 하면서 마음속에 특별한 감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공사를 하는 동안은 조용히 계셨지만 이미 마음속으로는 결정을 하셨다고 해요. 공사가 끝나면 나는 이 교회에 등록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지난주에 이렇게 물어봤어요. 성도님, 어떻게 그렇게 결정하게 되셨어요? 그러자 그 성도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목사님, 때가 된 것이지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때가 되었다고 이미 공사하면서 확신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의 전도를 위해 오랫동안 기도한 분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쓴 분들도 있었겠죠. 그 당시에는 아무런 열매가 보이지 않았겠지만, 그러나 지나고 보니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일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그 열매가 맺힌 것이죠. 다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겠지만 청년부 사역을 하면요, 정말 이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를 매번 느끼게 됩니다. 분명히 저 3층 맨 끝 구석탱이에서 모자 푹 눌러쓰고 예배드리던 청년이었거든요. 지각해서 대표기도 할 때쯤 들어왔다가 담임 목사님 축도 마치자마자 바람처럼 사라지던 청년 아이들이었는데 지금 리더를 하고 있고요, 신앙훈련을 하고 있고 선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목장교회에서도 다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왜입니까? 왜 그런 겁니까? 그렇죠, 때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된 것입니다. 때가 참해, 이 말씀은 성경의 아주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지금의 그 이스라엘 지역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그 시간과 장소와 그 모든 상황을 다 아셨기에 가장 적합한 시간, 카이로스, 그때에 예수님을,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입니다. 제가 14절 읽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의 말씀이죠. 침례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15절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30년의 개인의 삶을 이제 마치시고 3년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때가 찼다, 이렇게 시작하시며 복음을 전하시는 거죠. 또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을 앞두고 있었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언제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여기서 때는요 크로노스고 시기는 카이로스입니다. 즉 이 땅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요, 이때는 이 세상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분만이,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신 분만이 아시고 그분의 소관인 것이고 그분의 주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조물된 우리의 할 일은 그러므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다림은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무턱대고 참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3절 다시 보십시오.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역사가 끝까지 지금처럼 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 역사를 끝장내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리라는 말이고, 그러므로 기다릴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결과를 알고 있으므로 기다리는 사람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를 악물고 그저 하루하루 견디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다림은요, 소망에 찬 기다림입니다. 소망에 찬 기다림. 이 소망에 찬 기다림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죠. 로마서 8장 24절 25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 25절 같이 읽으시겠습니까?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아멘.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하면 우리가 참음으로 기다릴 수 있다고 하는 말이죠. 생각 없이 주저앉아서 세월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일의 결과를 아는 자답게,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믿는 자답게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또 주어진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불의와 고통의 시대에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묵시, 말씀으로 살아가자이고, 두 번째는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자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되었기에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자.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는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어떤 하박국 설교 그 책에서 제목이 이렇습니다. 세상이 뒤집어져도 그 길을 간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번 더 읽을까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이 너무 익숙해서요,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간다 정도로만 읽습니다. 물론 그것은 매우 중요한 해석이고 틀림없는 복음의 진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이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인용했고요, 또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도 이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한 로마서 1장 17절을 말씀을 읽으면서 그의 인생이 뒤바뀌어졌죠. 그런데 제가 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연구해 보니 하박국이 처음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이 의미보다 조금 더 깊은 의미를 하박국이 가지고 있었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본문에서 믿음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에무나입니다. 에무나. 신약에서는 헬라어 피스티스로 이어지는 단어인데요, 그런데 구약에서 사용된 에무나는 단순히 믿음이라는 의미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단어에는 신실함, 충성됨, 흔들리지 않은 견고함, 성실함이라고 하는 의미가 함께 담겨 있더라고요. 그리고 재밌게도 구약 성경에서 약 49번 정도 이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대부분 믿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신실함, 충성됨, 성실함, 그리고 견고함으로 번역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믿음이라고 번역된 경우는 하박국서 2장 4절, 오늘의 본문 말씀이 유일하더라고요. 몇 가지 예를 빠르게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출애굽기 17장 12절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투에서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 그 구간입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마지막에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게 에무나입니다. 내려오지 않는다, 굳건하게 있는 것이죠. 신명기 32장 4절입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시는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여기도 에무나입니다. 열왕기하 12장 15절입니다.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역대하 31장 18절이요. 또 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 아이들, 아내들, 자녀들에게 나눠 주었으니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보시겠죠?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진실한, 성실한, 충실히. 그럼 이 말씀, 에무나의 이 원뜻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려서 우리가 읽는다면 그 의미가 훨씬 더 깊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단지 죄인이 의인이 되었기에, 물론 이 은혜가 가장 크지만요, 그 믿음만이 아니라 믿음 대신에 이 단어를 한번 놓고 우리가 읽어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충성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복음의 진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사람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충성되게 살아가야 한다는 그 삶의 모습을 오늘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당시의 현실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은 여전히 강했고 악은 여전히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환경을 바라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나를 신뢰하여라. 끝까지 나에게 신실하여라. 흔들리지 말고 성실하게 걸어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도 이 질문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왜 나는 아직입니까? 왜 저 사람은 잘 됩니까? 세상은 여전히 불의와 죄악으로 가득합니까? 이 질문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하셨던 말씀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묵시를 붙잡아라. 말씀을 붙잡아라. 정한 때를 기다려라.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라. 그리고요,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라. 세상이 변해도, 사람이 변해도, 환경이 변해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하박국이 말하는 의인입니다. 그래서요, 그래도 믿음으로 우리 이 땅을 살아갑시다. 그래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갑시다. 그래도 기다림으로 주님의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소망하며 살아갑시다. 그래도 믿음으로, 충성으로, 신실함으로, 성실함으로 주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공동체를 사랑하며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갑시다. 왜냐하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불렀던 찬양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이 고백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한 번 더 1절.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2절 고백합시다. 믿음은 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오직 충성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충성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충성으로 내가 살리라. 이 하박국의 이 고백, 하나님 앞에서의 이 결단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충성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성실함으로 견고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함께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매일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비전으로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때로는 버거운 오늘을 소망에 찬 기다림으로 견뎌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끝까지 신실하게 예배하며 믿음으로 충성으로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결단의 기도로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로이며 하나님의 정말 도전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수많은 질문 속에서 변하지 않은 세상과 변하지 않은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하며 그 성문에 서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렸던 하박국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게 된 자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아는 자로 오늘을 우리의 이 신자의 삶을 날마다 믿음으로 충성됨으로 성실함으로 신실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주님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결단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성령님께서 매일 하나님 그 좁은 길이 다 십자가이지만 그 길을 넉넉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비전으로 하나님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를 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현실에 하나님 압박과 동실의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는 삶이 아니라 그 내일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희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한이며 하나님의 주권이며 하나님의 모든 원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그러나 하나님 그 때를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주님께서 완전히 모든 것들을 회복하실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 때로는 버겁지만 오늘을 소망에 찬 기다림으로 견디는 우리 되게 하시는 거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그냥 혼자서 기다리고 혼자서 견디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목장교회가 함께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다리는 하나님 기다림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환경에서도 그래서 끝까지 신실함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죄인과 의인에 대해 하나님은 분명하게 대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과 정직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기를 이 시간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와 가치관에 더 마음 두었음을 이 시간 주님 고백합니다. 나의 하루의 시간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두며 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반응했던 모습을 돌아봅니다. 상황에 따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회개하며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보다 앞서 세상의 소리와 가치관에 더 마음이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나의 하루의 시간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채우지 못하고 하나님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하나님의 마음을 두며 그렇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두드리시며 하나님 이렇게 함께 교제하며 함께 하나님의 성 가운데 들어가기를,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 친구들 때에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만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내 경험과 내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했던 모습입니다. 하나님 상황을 따라서 하나님 내 계획과 것에 맞춰서 일이 진행되면 감사하고 그렇지 못하면 낙심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인하여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상황에 변함없이 아니 그 무엇이 어떠하더라도 하나님으로 내 기뻐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저희께서 보여주신 우리 안에 모든 높아진 모습이 낮아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신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 먹어야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구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를 주님 불쌍히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에게 하는 모든 신경 가운데 주님 신도해주시고 하나님 자백하는 주시고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그 가운데로 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간구의 기도로 나아갑시다. 세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매일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마다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눈으로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림의 시간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크로노스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박국처럼 현실을 넘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양이 끊이지 않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하박국으로 주님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간구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하박국으로 우리를 사랑하옵소서. 우리를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하박국의 일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안배했던 하박국이 주님의 온전하게 키워주시기에 그리하여 하나님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의 때 하박국이 놀라운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오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걸 하나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을 노래하였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모든 열매가 없어도 우리 양떼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뻐하겠다고 하는 역사가 우리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게 하여 주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마다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그 가족 하나님의 그 뜻을 가지고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 시대의 하박국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계속해서 하박국 안에서의 말씀이었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함께 이 찬양 주님께 드리고 계속해서 중보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멘. 주의 신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함께 고백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네,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아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멘. 이 비전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특별히 여름 사역을 위하여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는 주일부터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여름 상경학교가 3주간 진행됩니다. 또 유년부, 초등부 여름 캠프를 준비하고 있고,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우리 다음 세대의 여름 학교와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또 다음 주 목요일에 사랑의 3계중 나눔 행사가 있습니다. 방문한 지역 우리 주민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준비된 영혼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시간, 놀라운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름 사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부흥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수년 내에 하나님 우리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내 주시옵소서. 주의 부흥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고백했던 이 하박국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에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질문을 시작되는 영아부, 유아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운데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교육자와 우리 간사님들 주님께서 붙잡아주시고, 우리 아이들 하나님 앞에 구원하게 그 하나님 나라를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이동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멘처럼 우리 아이들 수 있도록 많은 영혼들 하나님 이 자리에 중부 여름 캠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때를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통하여서 정말 그 작은 자 우영의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과
다윗의 전통을 만드셔감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그것을 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여러분들의 기도합니다.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목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 정말 그 결핍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씀을 통하시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고백하는 귀한 성경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삼계중 하나님 행사자 대상시 그러한 역사다. 하나님 방문 하나님 모든 지역 주민들의 마음에 그들의 그 가난한 영혼 그들의 그 결핍의 마음들이 하나님 영광의 식사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복음으로 채워짐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하나님 다른 세상을 향해서 제무된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할 수 있도록 선포되는 복음의 그 시간과 복음 만도의 시간과 모든 날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하나님의 영혼들을 기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준비된 영혼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두로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들고 하나님 그들 준비하셔서 우리 가운데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는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키르기스탄과 몽골, 우즈베키스탄, 남아프리카 공화국, 필리핀과 베트남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주님 지켜주시고 매일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승리의 소식이 매일 오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름에 단기 선교팀 준비하고 있습니다. 키르기스탄과 몽골과 태백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준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선교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모든 성도가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보내신 삶 주님 부르신 그 삶 속에서 선교사의 사명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를 위하여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마다 덕분같이 여호와의 영광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바국의 비전이 하나님 우리의 비전 우리 교회의 비전이고 선교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소에서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는 잠잠하여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정말 그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키르기스탄과 몽골과 우즈베키스탄 남아공과 필리핀과 베트남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과 선교지와 교회를 지어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하나님 그 현실을 견디어내어 주시고 소망의 산 기다림으로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며 주님께서 소망하며 하나님의 매일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사님의 그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바벨론이 여전히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때에 주님의 그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그래서 매일 승리해 주시고 가며 하나님 믿음의 소식과 복음의 소식과 주하여 주옵소서. 몽골과 태백 가운데 하나님의 중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운데서 주님의 마음으로 하여 주시고 주셔서 하나님 하실 것을 기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내서 그 잃어버린 땅과 정말 영혼 가운데 주의 마음을 비추시며 특별히 성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앞에서 진되는 귀한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가 열방을 품고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보내신 삶 속에서 선교사의 사명을 품고 구별된 자로 거룩한 자로 하나님 열방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귀한 선한 마음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성도를 위한 기도로 나아갑시다.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가정과 직장, 사업과 학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모든 성도가 하박국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나시는 성도님이 있다면 그 이름을 불러가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도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소망이 하나님 우리 안에 풍성히 역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마음이 아버지 우리 안에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회복하여 사랑을 주시고 주시기를 영원한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예수 모든 것 그리스도의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치유하심이 있고 진정하게 하나님의 하여 주고 하나님의 주시옵소서. 고치심이 더 바라보게 있도록 하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성이 주시옵소서. 거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급과 그 모든 인도하여 하나님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계획 속에서 이 팀을 기억하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오셔서 선을 역사하시는 하는 신사십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어나신 것을 은혜를 소망하며 주어진 하루의 최선을 다하며 끝까지 달려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은혜 속에 어떤 환경 감사함과 속에서도 은혜와 하나님의 마음을 은혜를 풍성함을 주시며 가지고 그리고 한다고 고백하는 하나님 귀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고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계시기에 주님으로 충만한 인생, 주님으로 충만한 인생,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며 끝까지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또 다음 세대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개인 기도로 우리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